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니 실제로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려가면서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악수도 한번 해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은혜가 답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수 없고 설명되어 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자격도 안 되는데, 아니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시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부어주시는 과분한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말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죽어가는 인생, 말라버린 인생에게 새 움이 돋고 새로이 기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여인이 온전하여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거라사의 광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말재와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저와 여러분들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내가 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은혜가 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회가 부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귀한 것이 은혜인데 참 신기하죠. 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영이 압니다. 우리의 영이 그거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적셔지고 적셔지는 심령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영이 젖어들고 내 육이 젖어들고 내 인생이 젖어들려면 내 가정, 내 사업장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인 줄 자기가 알아. 자기의 모습, 자기의 처지, 자기에 대하여서 절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원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자기에 대하여 절대 절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하면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2000년 동안 바울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었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다시 말해서 저거 사람 노릇하겠느냐고, 아이고 저거 사람 구실하겠느냐고 사람들이 7싹둥이 8싹둥이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처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7싹둥이 같은 인생이고 8싹둥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이 핍박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사도라고 불러주지만 실상 내 모습을 보시면 나는 사도라 불림바 되어질 염치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9절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실상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나는 낯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인생이라. 15절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실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은 나이 많아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다 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만 디모데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저 많은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한 괴수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인생이고 나쁜 인생이고 네가 날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악한 인생이다. 디모데야.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절망이 있어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에 대하여 문둥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너희들 가운데 몸에 나병 한쪽이 시작되어지거든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몸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덮어지면은 더 더러운 사람, 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병이 조금 몸에 시작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럽지만 나병이 온몸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3장입니다. 8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왜? 아니 왜? 몸의 일부분, 몸에 조금만 나병이 있으면 그는 더러운 자지만 몸 전부가 나병이 발병하면 그는 깨끗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몸의 일부분만, 몸에 조금만 나병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약만 먹으면 나을 거야. 좋은 의사만 만나면 나을 거야. 좋은 병원 만나면 내 몸 나아질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져요. 낙관적이 돼요. 문둥병이 내 몸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이 일부분이 아니라 온몸을 덮어버리면 약도 소용없고 의사도 소용없는 줄 알아 이제는 내 상황에 대하여 절망해버립니다. 절망할 때야 인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몸에 나병이 들었으면 나는 절망되어지지만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에 대하여서는 절망하는 인생들, 나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조금도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간절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절절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하여 절망할 때 내가 좀 괜찮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지, 하나님 외에도 내가 그래도 아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오직 은혜, 절대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절망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절대 절망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누릴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절대 절망 한복판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전쟁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영을 적시고 내 인생을 적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죄송하지만 펜이 있는 분들 꺼내어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러시면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중반절 그의 은혜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내 힘, 내 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지금 한 절 가운데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만 선한 역사, 거룩한 역사, 영광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당연히 은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구나, 맞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선 거,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안식월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가지고 3개월 동안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딸네 집에 머물렀는데 3개월 동안 다니던 이민교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주에 저보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묵상할 때 은혜가 되었던 본문,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은혜가 되었던 본문, 다른 교회 여러 군데 가서 은혜가 되었던 본문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걸로 해야지 작정을 하고는,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설 때에 그 성도들 7, 8명, 1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무리들 위에 큰 은혜 부어주세요, 큰 은혜 부어주세요 기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은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와서 지하실 방에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는 하루 종일 끙끙거렸습니다. 식사하라는 거 식사도 안 하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왜 은혜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이 묵상 은혜 되었고 이 설교 은혜 되었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은혜 되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식사도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몇 시간째 묵고 있는데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은 안 놀라셨죠? 저 그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놀랐는가 하면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로 알았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은혜 안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러주시는데, 아들아, 은혜는 네가 기도해서 있고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없고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너의 기도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 분 하나님에게 달렸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밤에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줄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그 은혜를 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안다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신 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지고 직분자 되어지고 사명자 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때문에 고마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제가 읽는 부분을 밑줄 그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는요 이러면 시험 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시키면 시험 들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시키면 시험 들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충성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 많이 했다고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많은 수고는 10절 끝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이 많아서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수고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약한 것이 들어오고, 가난한 것이 들어오고, 없는 것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박해가 들어와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할 때 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떡이 부족해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입을 옷이 없어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육신을 누일 장막이 협소해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다른 이들보다 물질이 작고 건강이 부족해서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더 가난하고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더 속상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일시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부어주시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니,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형편 보지 말고 여전히 부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목사님, 여러 장로님들과 교회의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회의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제 성찬식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 목사님이 어느 작은 교회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기찬아, 너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리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충성되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런데 1%가 모자른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그 모자란 1%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그건 네가 생각해봐라.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그 모자란 1%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영화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 목사님은 영화 보면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도 옛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날도 옛날 영화 가운데 하나,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끝부분입니다.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깨어져 가지고 남자 주인공 디카프리오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대서양 차가운 바다에 빠져가지고 간신히 뗏목을 붙들고 있고, 여자 주인공, 여자 친구는 뗏목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친구가 여자 주인공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꼭 살아야 돼. 너는 꼭 살아야 돼. 그리고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 말을 하고는 이 남자도 이 여자도 너무 지쳐가지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그 차가운 대서양 바다 가운데, 겨울바다에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뗏목 위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 사이에 밤인데 구조선이 왔다가 그 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조선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리 살 필요 없다 하고는 죽으려고 누워버렸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그 남자 주인공의 음성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너는 꼭 살아야 돼. 너는 꼭 살아야 돼. 그리고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막 이 음성이 이 여자친구의 마음에 막 메아리 치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여인이 뗏목 위에 일어나서 떠나가는 구조선을 불러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더랍니다. 귀찮아, 귀찮아. 너는 행복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충성되이 하는 것도 좋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귀찮아, 귀찮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그 교회 강단 위에 있는 큰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하나님, 저보고 지금 아들아, 너 행복해야 된다 당부하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교회, 과분한 양떼들을 주신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아니 때때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마운 것도 맞고 감사한 것도 맞고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게 행복하라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가난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병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그 병듦, 그 가난함, 그 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신다면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내 인생,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줄 알아.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형편, 내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아신다면 형편, 여건, 사정과 상관없이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숨기고 있는 사정 가지고 계시지요. 그 형편, 그 사정 위에 여전히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셨는데 한 분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과분한 은혜에 빚진 남종, 빚진 여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속상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막힌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친 이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부어지는 줄 알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염치 없이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 내게서 은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절망하며 납작이 엎드린 이들마다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고마운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